우리 먼저 옆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직분을 사모하십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사모하십시다.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사막을 주로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은 낙타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죠. 그러나 킴멜 그 낙타가 없을 때는 돼지라도 사용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고서 제게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돼지를 타고 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돼지를 어떻게 그러면 해서 가게 하느냐? 그거는 돼지 등에 올라타서 어떻게 돼지가 먹을 만한 것을요 이렇게 장대에다가 이렇게 먹음직한 걸 달으래. 달아서 그렇게 잡고 있으라는 거야, 위에서. 그런데 돼지 입에 딱 들어가기 직전 한 요 정도 길이만 하라는 거야. 입에 어떻게 해요? 결코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리면 이제 흔들잖아요? 그럼 돼지가 뭘 보고 달린다는 거죠? 예? 그 먹이를 보고 막 끝까지 달리는 거야. 입에는 들어오지가 않아.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막 달리는 거야. 결코 입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제가 거기서 보았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돼지띠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선한 동기에서 해야 되겠다.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찬양을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연락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얼마나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에 많은지,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도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체면 때문에, 정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시간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내 안에 잘못된 동기와 이기심으로 하게 될 때에는 그 마치 탈무드에 나오는 돼지하고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하나님께 나의 하는 것이 연락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돼지의 예화가 저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또 하나, 여러분, 쥐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을까? 테이블에서 막 고양이가 그냥 한 쥐가 얘기했대요. 내가 최고로 코너로 몰려서 도망을 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멍멍 이렇게 했대. 쥐가 멍멍하면 돼요, 안 돼요? 쥐는 어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찍찍 하려는데 자기가 막 용기를 다해서 상대를 개처럼 멍멍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양이에게 그게 통했대요.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소리만 듣고도 놀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양이하고 걔가 그렇게 천적인가 봐. 이 고양이가 지가 살았대요. 여러분, 그것도 참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그 표적이 뭐예요? 방언입니다. 방언. 제가 지하철 전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긴 장대 우산을 가지고 술이 취해서 전도하는 저에게 쌍쌍쌍 욕을 하면서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이가 일촉절발의 시기고, 그 지하철 칸은 내가 늘 탔던 칸이기 때문에 서대문 재수생들이 많아. 재수생들이 전부 다 레슬링 구경하듯이 막 긴장하면서 저 아줌마가 이 위기를 어떻게 던져낼까. 그분이 술이 취해서 쌍쌍 욕을 하고 이런 작들을 가지고 너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러고 저에게 오는데, 제가 말을 그만두면은 예수님 창피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전하는데 머리가 하얘지죠?
키도 나보다 크고 덩치도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우산을 내리치는 그 순간 지하철의 모든 사람이 다 긴장했어요. 여러분, 저도 모르는데 제 입에서 라켓니스크라카 하고 방언이 나갔어. 그 사람 눈을 딱 마주치고 방언이 나갔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그냥 방언을 그냥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그 사람을 맞췄어요. 그 사람이 1m로 튕겨나갔어. 1m로 튕겨나가가지고 쓰러졌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 남자가 튕겨나가 쓰러졌어. 그 사람이 처음 하는 말이 맛이 갔구만. 이상한 말 하니까 저보고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맛이 간 사람은 그 사람이야. 지하철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막 기어가지고 자기 내릴 때도 아니다 막 기어서 나가더라고. 야, 그때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 서대문 재수원생들이 막 할렐루야! 그들이 할렐루야도 모르는 많이 들어봐갖고 막 박수를 치는 거야. 이 레슬링처럼 막 그런 순간이 있었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어도 주님은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어서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즉시 우산이 내리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방언할 때에 이 방언이 놀라운 파워풀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이 방언 앞에 사단이 덜덜덜 떤다는 것을 제가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이 방언은 내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사단이 그 음성을 듣고 튕겨나가더라고요. 그들이 또 얘기합니다. 야, 그것 갖고 부족할 것 같아. 가만히 얘기하니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아, 그거 좋을 것 같아. 아, 다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좋다! 박수 막 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지? 누가 가서 그 일을 할 것이냐?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다 쥐들이 다 침묵한 거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서로 쳐다보는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다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분은 왕 중에 왕이세요. 그분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중세 때 영지주의는 사람이면서 신성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신성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사, 할렐루야, 그가 나가서 두루 착한 일을 행하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쫓아내셨더라. 아멘.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참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름 부심을 따라 사역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밤을 새우며 철회하면서 감람산에서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또 기도를 해야 돼. 왜? 그 기름 부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연약한 자리에 계셨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왜 신으로서 참 인간의 자리에 계셨는가? 너희들은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니.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가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는 것이요.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가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응답하신 걸 알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그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이 그를 그 자리에 두도록 또 만듭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을 겪은 일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안산 한 40년 된 교회였는데
40년대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한 성도가 한 200여 명.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도 못하겠다, 부목사님도 못하겠다. 제가 유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로 갓 들어갔는데 부목사님이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뜨끈따끈한 내용들이 많을 거래. 우리 졸업한 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뜨끈따끈한 내용 갖고 저희는 전도사가 교육에 가는 것들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저는 이렇게 노를 못해요. 저의 장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저의 장점은 절대 노를 못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시키면 하나님이 시킨다고 믿고 그냥 예스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키면 예스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제가 오게 된 거야. 근데 어쩌다 순복하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서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이제 실습을 나무나 마찬가지인데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보고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과 이제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준비했느냐,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109절 암송, 그것을 그 교회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왜? 제가 암송 훈련을 지도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우리 한 2배쯤 되게 이렇게 뒤가 긴데 사람도 몇 사람 되지 않는데 드문 앉은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으면 부목사님 여기 앉고 뭐 교사들 저기 들어서. 참,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뜨거운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딱 쓰니까 너무나 뿔뿔이 흩어져 앉은 거예요. 저는 갓 들어온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모두 다 일어서! 그랬더니 막 목사님하고 다들 놀래가 왓! 이러셨어요. 모두 앞으로 왓! 이러니까 다들 앞으로 와서 앉았어요. 얼떨떨해가지고. 저는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된 것도 몰랐어요. 왜? 가운데 딱 앉으니까 참 좋더라고 말씀 전하기가.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났는데 한 일주일 뒤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저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제 얘기. 예, 아유 제가 부족한데 은혜 많이 받아 감사하네요. 근데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앞으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지 반말짓거리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얼굴이 좀 뜨거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요 지하철 전도할 때부터 사회자는 왕이라는 그런 강박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두려운 일을 이게 내가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위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담대하게 했던 그것이 버릇이 남아있어서 제가 좀 무리에 행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자리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덤벙 앉으니까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그 자리가 은혜는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서투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그 리더자에 계속 이렇게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직분자가 어떻게 생겼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을 좀 넣고 저에게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8장인데요. 성경책으로는 111쪽입니다. 111쪽. 출애굽 18장 111쪽인데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3절 그래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예, 그 길을 또 두시고요. 이번에는 어디를 가느냐? 좀 뒤쪽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인데요. 페이지가 6장입니다. 6장, 사도행전 6장 196쪽이에요. 신약 196쪽.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사도행전 6장 2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파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디에 전무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과 함께 몸된 공동체를 이끌어 갈 때에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매끄럽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평범한 모든 성도들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목회자에게 다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의 정부를 이끌어 가는 데에도 여당만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정반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좋은 의견대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이 기도해서 사람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골고루 또 반영이 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또 그런 일에 합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살피고 있는 자가 또한 누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어그러짐이 없이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져서 극과 극이 아니라 중용을 택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어느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교회가 온전히 운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에는 이도로의 장인을 통해서 이 행정이 매끄러워야 지하지만 모든 일들이 기름 유난으로 칠한 것처럼 잘 굴러갈 수 있다. 기름이 칠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뻑뻑뻑 소리가 나요. 마차가 있는데 바퀴 두 개가 단단히 맞춰져야지, 하나가 어떻게 빠져버리면 바퀴가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져요. 탁탁탁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짜임새를 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받고 직분자를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이 순복하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워요. 왜 그러느냐? 이게 개인의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모든 선한 증거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도록 아버지가 더 효율성 있게 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하고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빚는 과정을 거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모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드러나는 자리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적용이 저에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위에 세우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 그 비밀한 계획 안에 나를 불러서 호명해 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아름답게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런 자질이 부족하고 연륜이 부족하고 그래서 나는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행할 일이 있으셔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서 했다면 어떤 계획과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3,000명이 되는 교회에 제가 전도하고서 교회 올 때도 참 희한했어요. 그 믿음대로 돼요. 제가 교회 딱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대회를 하는데 이제 기증을 받는 거야. 10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 100만 원 제일 비싼 거 뭔가 보니까 에드블론을 띄우는 거야. 전도회가 풍선 크게 피우는데 그게 100만 원짜리 풍선을 띄우더라고요. 제가 그때 100만 원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우리 남편 그때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딱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최준호에게 에드블론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00만 원을 딱 넣고 제가 이제 냈어요. 그 내는데 보니까 이게 시제가 틀린 거야. 그 목사님들 보고 얼마나 웃을까. 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에드블론 같은 큰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형으로 쓴 거야. 제가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몰랐어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구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걸 모르고 제가 시제가 미래형인데 목사님 보면 얼마나 웃을까. 내가 찢어버리고 다시 쓰려고 그러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면서 야, 이 봉투 하나 인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네 창피한 거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라. 이 봉투 이게 한 장이 아깝지 않니?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창피하지만 그대로 냈어요. 여러분, 그대로 낸 것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큰 에드블론한테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강의형으로 받았으니까 그걸 100만 원 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 기도해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등록한 지 딱 5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5년째 되는 날에 투표를 하고 또 목사님이 이름을 호명해서 세우는데 딱 한 사람 안수 집사가 하루에 당첨이 됐어. 여러분, 후보가 많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딱 한 사람만 당첨됐는데 10년 다닌 사람도 있고 12년 다닌 사람도 있고 20년 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출석한 지 5년밖에 안 되는 최준호가 바로 그날 한 명이 딱 당첨이 된 거야. 3분의 2표를 다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같이 안수집사에 나오신 분들이 뭐가 들었을까요? 시험 들었어요. 이거는 아니다.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같은 저 집사를 목사님이 너무 편애하신다. 이상한 말들이 많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가 그때 써냈던 그 봉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왜? 제가 전도하고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 엄청 헌신을 하고 사례비 다 80만 원 받은 거 다 내놓고 헌신했는데 교인들이 볼 때에도 아름답고 합당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집사 딱 되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게 뭔 줄 아세요? 그때 몇 살이었어요? 35? 안 돼, 덜이었어요? 36.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듬기 시작했는데
교만할까봐, 목이 뻣뻣해질까봐. 왜?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안수 집사가 되어버렸어. 그것도 한 번만에 전 교인들이 그 호응을 얻어서. 그니 얼마나 교만할까봐 그때 바로 뭐가 났을까요? 부도가 났어요. 바로 부도가 나서 낮추는 훈련으로 쫙 7년의 물질 훈련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빚으세요. 너무나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을 빨리빨리 빚으시더라고. 얼마나 낮춰졌는지.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세상 직분은 사모하지만 때로는 또 겸손으로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 직분을, 하늘의 아름다운 직분을 너희들이 사모하거라. 이것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바꾸라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모하라는 그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주보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직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희생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그 자세, 헛된 명예심이 아닌 자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다 보호하면서 또 함께 그 일을, 교회의 의견들을 비추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로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아름다운 직분을 사모하세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집사와 감독을 어우르는 거예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그 아름다운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도전을 받았는데 한번 그랬어. 내가 은선이한테, 은선아, 너 처녀지만 집사 직분을 주고 싶은데 집사 직분을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부이들이 그런 거야. 아니, 시집도 안 갔는데 아직 처녀인데 집사 직분 받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의견을 반영을 들었어요. 그러나 은선이가 태도가 목사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얘기를 하고는, 이 집사람 부르기는 좀 그래. 청년인데 시집도 안 갔는데 나이들이 보이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선이한테 여러 의견들을 해서, 너는 집사나 그러나 다름없다. 내 눈에 볼 때 나는 그렇게 본다. 제가 그렇게 하고 마쳤는데, 그게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직분이 그 일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육 전도사 정말 햇병아리지만 앞에 세웠는데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로 섰어요? 오늘 교육을 전담하는 전도사로 여기 선 거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면 이 순간만큼은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겸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크게 잘못되진 않았어. 모두 일어서 앞으로 왓! 군사처럼 다다닥 이러고 쳐다보시는 목사님하고 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나 너무 웃기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빚으시더라고. 써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담력과 또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예배한 일들이, 여호와 일의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왔을 때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사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삶으로, 비류자로 23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도망자에 갈 때도 따라오는 비류들이 있었다니까. 비류가 뭔 줄 아세요? 환영받지 못하고, 근데 그 비류들을 딱 얘기할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얼마나 분노도 많고 막 살기 등등, 그런 자들이 다윗을 쫓은 거야.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비료 400여 명이
다윗을 쫓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군대 장관 삼았더라. 할렐루야. 비록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몰려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 도성을 세웠을 때에 그 기틀을 마련할 30용사들과 그 용사들로 하나님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훈련시키기로. 아멘. 그 30용사 가운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비류들이 다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늘을 일으킬 때에 가장 하나님의 형력한 기름 부은 군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비류들이었어요. 잘 때도 없고 먹을 때 없고 재산도 없고 빚지고 원통하고 상한 자, 마음이 통해하고 상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어쓰게 하시는 그 영광의 덮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의 기름 부심으로 덮개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단 한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 장관으로, 군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볼 때는 도망자였지만 언약은 끝까지 아버지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갖추어야 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가 열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정과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죠. 여러분, 남자들은 여자보다도 더 이성에게 끌린대요. 이성에게 끌리지 않는 남자는 이상한 거야. 이 탈무드에 나와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한테 끌린대.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진짜 마음이 약하대요. 다 용서가 된대, 여자가 아름다우면. 요즘에는요, 남자가 아름다우면 용서가 다 되는 세대야. 희한한 세대죠. 근데 원래 그렇지 않대. 그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은 뭘 잊어버렸어요? 이 갈비뼈를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갈비뼈를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대.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고자 하는 본능. 그래서 갈비뼈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갈비뼈를 찾을 때까지 그 본능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본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그 세포 조직 셀로 가정을 빚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빚으셨다는 거. 이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가정을 무너뜨리죠. 지금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천국을 만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랑으로, 교양과 훈계로. 왜?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잘 다스려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 일을, 자명을 키우는 것도 엄청난 소명이에요. 그 소명을 맡고 자녀를 두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을 해놔야지 떠났을 때에 그 자녀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자이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아멘. 드리지 않는다면 저부터도 그 실천해야 되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 제목이 뭔지 그걸 들어야 돼요. 그것을 잘하게 되면 사단이 비방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아는 한 자매가 24살까지 맞았대. 방문을 잠그면 창문을 열고 아빠가 뛰어들어와서 폭력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친부모가 아닌 줄 알았을 정도로 학대를 당했는데, 권위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은 모든 우리의 성정을 다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정에서 잘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이 우리가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자들을 감당해야 할 때에 사회를 깨끗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마다 한 10명의 홈리스만 감당하면 서울역에 홈리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것을 하나씩만 감당해, 자기 몫에 감당하면 사회가 정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은 그런 일을 위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지원하며
아직 미약했어. 말씀이 미약해서 모르는 자들은 가서 세우고 덕을 세우고 끼치고 가르쳐주고 이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대로는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돈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6장을 한번 볼까요? 한 장 넘겨서. 자, 3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우리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잘못된 교회의 가장 특징이 빨리 부흥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빨리 부하려고 하지 말라. 빨리 교회가 막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어제 목사님, 우리 훈련 받는 데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에 결핵을 한 4년 동안 결핵 투병하고,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고 10만 원밖에 없어서 월세 1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만 원으로 처음에 지하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은 누가 빌려줬느냐? 부동산 주인이 빌려줬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투자한 거예요? 10만 원 투자해서 순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엄청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져서 이제 교회를 또 짓게 됐대요. 그런데 그 장로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짓자라고 그랬다는 거야. 돈을 빌려서라도. 내 뒷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제가 그런 것들 감당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교인들에게 전부 다 100만 원씩 통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금을 들라고. 여러분, 100만 원, 우리 그때 부도나가 1,000원도 없을 때야. 장로님 1,000원도 없는 시절을 알기 때문에 없는 사람 심정을 알아요. 저도 한 달 동안 1,000원이 안 생길 때가 있었는데 전부 100만 원 다 통장을 만들어가 그걸 무슨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진행하는 거야. 막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가부는 두랩돈이 전 재산이야. 2,000원이. 그게 어떤 사람이 2만 원보다 클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거야.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야. 30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분도 막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빚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대출을 받아서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결국은 다른 돈이 많은 목사님에게 자기 양떼까지 다 어떻게 다 붙여서 다 주고 다시 어떻게 2년을 쉬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지하에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보조를 함께 맞췄다는 거야. 이게 빨리 부활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교회를 만약에 지으려면 이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2부 예배가 만들어지고, 할렐루야, 또 3부 예배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없을 때, 그때 교회를 이제는 알아봐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이 빨리 부활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정말 165만 원밖에 없는데 3천만 원에 월세 220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얘기를 못하네. 우리 교인들은 그걸 거쳐왔잖아. 은선아, 네가 제일 큰 소리로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되니?
어? 순종해야 되는 거야. 165만 원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달 후에 3천에 220짜리로 너는 가라.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왜? 아버지 전략인 거예요. 아버지 성도 한 사람도 없고요. 주일학교에 3명이고요. 어른 성도 1명인데요. 건축한 거면 말도 못 끄는데요. 없어요. 기도해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한 달 안에 우리가 여기 들어왔잖아. 이거 리모델링 1억 2천 정도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다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남편이 죽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통로 역할을 했지요. 저는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이 오면 아버지가 선하다고 하는 건 선한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돼도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아무리 내가 계획이 많아도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까지 짓고 양떼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양떼 한 사람 목양하면서 얼마나 기쁜가 슬픈가 정말 즐거움을 누렸겠어요. 그걸 다 하는데 저 사람이 내 양떼들을 잘 지켜낼지 얼마나 그런 환경이 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50이 다 넘었지만 이제 배운 거야. 이제 지하에서 조그마한 데 출발할 때 지금 제일 행복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분깃을 따랐어. 내가 앞서서 행해서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내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한 명을 맡겼으면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아멘. 2명을 맡겨서 2명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너는 전도도 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죠. 사람을 2006년도였어요. 2007년도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도 가지 말고 그럼 언제 가요? 토요일 날 교인들 반찬하러만 가라. 그럼 애들도 못 보잖아. 1년 동안 이 재단에서 너는 기도만 하라. 어디서요? 이 강대상에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라. 제가 안 지킬까 봐 저녁 9시에 또 예배도 만들어라. 새벽 기도 5시에 만들고 저녁 9시에 또 예배를 또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집회를 하려니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하지 말고 밥 먹고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한 달만 지내보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탈진해요. 제가 울었어요. 애들도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1월달에 가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 2월달에 들어가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3월달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좀 위로가 되겠네. 4월달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기도를 늘 하는 것입니다. 저녁 9시에 기도하면 새벽 1시 반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럼 자러 가면 또 4시 반에 또 내려와. 이제 기도에 쩔어가지고